네, 오늘은 여호수아 12장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된 33명의 왕들을 명단을 쭉 얘기하고 있고, 왕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도시, 성읍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복한 모든 땅의 도시를 다 얘기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대표적인 33곳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명들은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간간히 나오는 그런 지명들일 겁니다. 저 위로는 헐몬산까지, 그리고 저 밑으로는 아르논 골짜기까지, 이게 이쪽 동쪽의 경계선입니다. 서쪽은 바알갓에서부터 한락산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도상에서 떠올려 보면, 이쪽 이집트 위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위로 헬몬산까지, 지금은 뭐 레바논이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시리아, 레바논, 그런 것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요단 동편은 지금 이스라엘 옆에 있는 요르단이라고 하는 국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땅을 일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장은 1장에서 4장까지는 요단강을 도하한 얘기를 하고 있고, 5장에서 11장까지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해서 요단 서쪽의 땅들을 중앙으로부터 남쪽, 북쪽으로 쳐서 다 정복한 얘기들을 간단하게 약수를 하고, 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할 여리고, 아이, 기브온, 또 아얄람 골짜기에서 태양을 멈췄던 그런 남부 동맹과의 전쟁, 이런 전쟁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얘기는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어떤 영웅들의 전쟁사를 담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야살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오른손과도 연관이 되고, 바른, 올바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의롭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살의 책이라고 한다면 우리로 말하면 영웅들의 이야기,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서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거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하는데, 33개의 도시 그리고 그 왕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라는 걸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결국 자기의 사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 모세에게 주어진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다 틀려요. 모세는 모세의 사명이 있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사명이 있는데, 여호수아의 사명은 특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확보하는 겁니다. 정복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배하고 정착하게 하는 데까지가 그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평생을 아마 오랜 기간 동안 나이 많이 먹을 때까지 그는 이 정복전쟁을 이끌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쪽은 좀 쉽게 정복을 했지만 북쪽을 점령을 할 때는 서서히 쉬워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걸린 것으로 보여지고, 아무튼 나름대로 땅을 중요한 거점들, 33곳에 중요한 거점들은 확보를 했기에 끝까지 완벽하게 정복을 다 할 때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락을 짓습니다. 그 중요 거점 33곳의 정복지를 확보하고, 이제 그곳을 바로 남은 10지파에게, 정확히 말하자면 9지파 반에게 다시 분배를 해줘야 되는 사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가 맡은 일생일대의 사명이었죠. 우리 인간도, 저는 생각할 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거듭나는 것이고 깨어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지어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사명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의 우리의 인생은 그냥 내 인생이 아니라 사명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도 하나님과 구원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예수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음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음이 될 뿐이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나 예수 이름은 같은 이름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도 아멘이고 오직 하나님께는 예만 됐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뜻을 그 살아평생에 성취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다 성취한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이야기는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거에 대한 사명을 발견하고 여호수아가 이 33곳에 싸워서 점령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중요한 인생의 거점들을 확보하고 성취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만 하게 된다면 여호수아가 성취한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해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순종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순종해 내므로써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중요한 거점들을 확보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서도 굵직한 33가지의 성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영웅담, 간증거리가 33개는 있어서 언제든지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귀감이 되고 모범이 돼서 자손들에게도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건 원론적입니다. 쉬워요.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하나님에 대해서나 그 다음에 또 기도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취의 문제에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게 하신다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가만히 있다면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도 얻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힘도 받고 능력도 받았는데 가만히 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도 얻고 힘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말씀만 하시지 않으시고 친히 살과 피가 있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을 찢기시고 또 그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육신 신앙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바로 이 성육신 신앙과 같은 거예요. 실제로 내 시간을 들이고 내 살과 피를 흘려가면서 그걸 완성해내는 거예요. 성취해내는 것이 기도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실제로 가서 일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은 반쪽짜리일 뿐인 것이죠. 왜 기도를 하느냐? 행동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행동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실제로 내 몸을, 내 몸이라는 이 몸과 내 인격과 나의 삶의 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적들을 맞아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현장에 투여되고 성육신처럼 완전히 내 몸과 내 어떤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다 그 일에 집중하여 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해도 멈춰주시고, 필요하면 우박도 내려주시고, 필요하면 길을 여시기도 하시고, 필요하면 적들을 교란시키시기도 하시고, 또 필요하면 지혜도 주셔서 발빠르게 움직이게도 하시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은 해주시나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면 안 됩니다. 우상은 우리의 욕망의 발로인 거예요. 우상이라고 해서 우상단지 섬기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은 그 신이 다 들어준다라는 식이에요. 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아직 아주 밑바탕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평생 배우고 또 그분을 탐구하고 알아가도 거의 그분의 발등상도 제대로 잘 알지 못할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더 많은 걸 알고 그분을 더 깊이 아는 기쁨을 얻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부활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얻을 때야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깨달아지겠지만, 이 땅에서는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전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취하는 또 하나의 작은 예수이기도 합니다. 작은 예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이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게 준 이 몸, 내게 준 이 능력, 내 힘,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실천하고 성취해낼 수 있도록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 수고는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할 거고 의미 있게 만들 것이고, 그야말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몸부림치고 애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격의 눈물이 납니다. 눈물 나는 삶을 사십시오. 그냥 너무나 따분하고 지루하고 한 것도 없고 안 한 것도 없고 그냥 아무런 감동도 느껴지지 않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감동적인, 돌아보니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환경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힘을 쓸래도 쓸 데가 없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두드려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런 몸부림이 바로 성육신 신앙인 것이고 여호수아가 바로 여리고성을 치고 또 가나안 땅에 33곳을 점령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